2024년 12월 6일 제49가 속회공가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미순 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원근 각처에 흩어 살다가 이제 속회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속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였을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럽고 너무나도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저 유정자들과 아버지 경제인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나라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번영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국가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부천 광림교회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주신 우리 이한배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때마다 저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서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자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강림교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석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고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넉넉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육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복으로 주님 함께 하시며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적성에 맞고 저들의 삶에 맞는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된 것들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약한 것들은 강한 것들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회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속회에 참석한 심령마다 아버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합독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말씀 나누기입니다. 요한은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루마리는 구원의 비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헤아리라는 말씀과 두 증인의 순교에 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뒤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예언합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42개월로 3년 6개월 동안 교회가 받게 될 고난의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겪는 동안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다가올 재앙과 심판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권세를 받아 증거하던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당한 세상은 마귀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비록 두 증인은 순교를 당했지만 주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도는 잠시 겪는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삶과 죽음, 나아가 부활까지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온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한 두 증인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부터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때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왕께 경배하며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은 성도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이 오시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장로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늘의 성전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언약궤는 번개와 큰 음성들과 천둥 소리와 지진과 거센 우박 폭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는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으며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복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지상 교회들의 사명이 끝나면 하늘 성전문이 열립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땅에 있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늘 성전문이 열리는 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비밀이며 은혜입니다. 천국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만왕의 왕이요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상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 행하기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적은 언제입니까? 천국문이 열릴 때 함께 가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왜 내 삶의 왕이 되시는지 이웃에게 전해 봅시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기에 앞서 중보 기도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석회원, 전도 대상자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의 부천광림교회 중보기도입니다. 변영일 성도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김현승 권사님, 딸 형의 집이 가까운 지점으로 발령받길 원하며 최기단 집사님 늘 건강 주시고 동행하여 주소서. 주숙자 권사님, 척추를 강하게 하시고 속히 치료되어 완전케 하여 주소서. 이기주 장로님, 무릎 수술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깨끗하고 온전케 하옵소서. 김학순 권사님, 아들 박성빈의 사업장 KT 대리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소서. 박채진 성도님, 주님의 은혜로 어머니 장례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삼형제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제목 나누어 주셨습니다. 찬송 17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그를 반겨 맞으라.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모든 속회가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오신 강림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 2025년도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소망 가운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서 제24회 베델 기도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델 기도회 주님 우리 모두가 참석하여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주제와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천광립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한배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목양사역 감당하셨사온데 끝까지 주님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회의 부흥을 이뤄내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가정이 주님의 믿음의 반석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또한 저들의 앞에 놓여진 비전의 길이 열려지는 귀한 소망이 넘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수능 시험을 보고서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좋은 결과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멘. 그 결과를 통하여서 주님 저들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손길을 복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넘치는 예물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손에 필요와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또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남은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할 때 복된 일들만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